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지요. 남성 중심의 문화권이었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결합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다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다시 묻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완전한 결합을 하도록 하신 거지요. 모세에게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사이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욕심과 더불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성을 전제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그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율법이 아니라 최대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감정 때문에 혹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혼이라고 하는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괜히 한 여자에게 매여 있거나 혹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지요. 이혼이 무서워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무서워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그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아 서지요. 제자들 마음속에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른들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은데 그 아이들까지 챙겨줄 시간이 없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을 두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이때에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그런 모습보다도 사회적 약자로서 어린이들을 대하신 겁니다. 하늘나라는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열립니다. 그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들을 더 많이 돌보고 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도 우리의 손과 마음을 열어야 하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최소한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 삶을 최대한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는 이 제자들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되죠.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그런 교육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같은 사람의 잘못을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많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가족 전체가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를 위하지만 어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관계가 틀어지고 꼬이는 경우가 있죠. 아마 숫자적으로 490번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아주 작은 갈등까지 다 친다면 490번이 훨씬 넘어설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제자들의 이 용서의 관계를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다 자기의 욕심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잣대를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용서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굉장히 쉽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살아가고 쉽게 헤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사랑하고 최소한으로 그 질서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이 가족을 세워가는 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이 하나가 되는 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그런 마음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옳은 방법은 아닌 거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또 배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약자를 돌보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그러한 상황도 이해해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된 것은 아니지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서로의 관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힘쓰며 또 그 관계를 유지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